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큰 나라, 적은 나라, 인구가 많고 인구가 적고, 땅이 큰 나라, 땅이 적은 나라,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얼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나라 가운데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미대사관,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 미국에도 한국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사관이 도대체 뭐냐? 쉬운 얘기로 대한민국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땅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 안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을 가지고 그 대사관을 이해하고 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작은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작은 대한민국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땅에 교회가 많아요. 대한민국 땅에도 많고 대전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 적은 교회, 사람이 많고 적은 그런 교회가 있고, 고층 교회가 있고 지하에 있는 교회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그 교회지만 그 교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은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천국 대사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니까 이 행복한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적용되는 법은 목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이해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규칙, 세상의 법이 아니라,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베드로,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비상 걸렸느냐? 장로들, 서기관들,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비상 걸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뭐가 연상이 돼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녔던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선과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대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백성들을 소란케 하느냐? 그 공회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 있고 권력 있고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 있는 사람이고, 그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두렵고 떨리고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말 한 번 잘못하면은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왜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야, 저 사람도 공부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 지식을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심령 속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그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몸은 어부고 이 몸뚱아리는 그 공예원 안에 있지만은 천국 대사관의 본체 되시는 그분이 베드로 심령에 있으니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나는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주고 온 인류의 구주고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식하게 앗소리도 못할 정도로 서로 물론 결론이 완벽에 가깝도록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보고 회의를 해보고 위협을 가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다짐한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도 말하고 복음도 전하지 마라. 그래서 놓아줬어요. 베드로 요한 심령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술술술술 권력 앞에 일사천리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수문이 삽시간에 번졌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중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인 그 단체에 가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야, 이 권세 앞에, 권력 앞에 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그렇죠. 영광을 받으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위협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40년 동안 걸어본 적, 앉아본, 일어나서 행동, 일한 적이 없는 그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그 환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됐으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서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게 있는 힘, 권세, 물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의 은사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기에게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본인이 가로채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섬기고 구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예수밖에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뭐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세웠다고요? 대사관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다. 천국 대사관, 천국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천국 대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제일 사명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사기치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놀러만 다니고 먹기만 하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다니면은 이게 교회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의사를 통하여 치유받기도 하지만은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치유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이야기처럼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으면 부모님이 그냥 방관했겠습니까? 방치했겠습니까? 가난하다고 그 자식을 그냥 방치하겠냐고요, 부모님이. 빚을 져서라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친척도 친구들도 불쌍하니까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세상 방법으로 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포기죠.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뭐예요? 팔자야. 그리고 본인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로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구걸해야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못 가니까 남의 도움으로 받아서 매일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공장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같은 구걸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구걸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다가 그야말로 대박 터진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그 대박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죠. 왜? 우리는 성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천국 대사관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적용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대박난 인생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죠. 대박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믿으시죠? 그 하나만이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대박난 것입니다. 이거는 뭘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대박을 4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영적인 복을 그리고 육적인 건강까지도 그 주인공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뭐라고요? 무슨 대사관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자영업자다.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은 사람 적은 모인 데 가고 싶을까요? 사람 많은 데 가고 싶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가게에 와서 팔아달라 그 마음으로. 그런 현실들이 현상에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세택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미용실하는 분도 몇 명이 있고 세탁소도 몇 명이 있고 멸치 장사도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등록하면은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처음엔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 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해요? 영원토록 우리 가게에 올 줄 알아요. 그런데 좀 지나 보니까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 또 어디로 가? 다른 교회로 가, 또. 자리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미용실이 몇 개 되고 가게가 몇 개 있어도 그 목사님 원칙이 뭐냐? 자기 성도들 가게는 안 간대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간 교회는 목사님이 사모님 다녀가면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안 온 교회는 그 가게는 어때요? 그렇죠. 왔다 갔으면 그 가게는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요. 우리 목사 사모님 왔다 갔다? 그럼 옆에 있는 그 업종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오시겠지. 근데 오시겠지 하는데 다음에 전화 왔는데 거기로 또 갔다? 그러면 그때는 보통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온팍 들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를 가면 은혜가 되고 사람이 적은 데 가면 은혜가 덜 되나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상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많이 다니는 교회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좋아한다고 쳐서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 많이 다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람이 적은 교회는 다 푹 죽어가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험 들면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던가요? 기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는 뭐냐? 결국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내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나에게 뭐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는 뭐예요? 천국 대사관이니까 이단과 사이비와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국 대사관을 방어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사이즈와 관계없이 인원과 관계없이 내게 뭐가 있느냐? 담대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교회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 들어봐라.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또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뭐냐? 기도입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것입니다. 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명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다고 기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적다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교회가 천국 대사관이니까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알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앞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할렐루야, 재림하실 것이고 천년왕국 이룰 것이라고 하는 7가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부자에게 찾아갔어요. 가난한 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많은 가난한 자가 왔는데 실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만 외운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주님이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특정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 뭐다고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그의 마지막은 100% 지옥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없는 권세, 명예, 물질, 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그랬지만 예수님 눈에는 뭐로 보였어요? 회친한 무덤이라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요즘 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짜리로 치장을 했지만 그 심령을 보니까 썩었단 말이에요.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눈에 겉에 보이는 치장한 게 그 사람의 진짜예요? 그 속에 있는 게 진짜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속을 못 보니까 겉만 보고 와 공부 잘했네, 성공했네, 돈 많이 벌었네, 집 샀네, 차 샀네, 아이고 박사학위 받았네. 전부 다 속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왜?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IQ 가지고 나가겠어요? 지식 가지고 나가겠어요? 책 많이 읽은 거 가지고 나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을 어떤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 뽐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뽐내지 못하고 다 누구에게 뽐내? 사람에게 뽐내잖아.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더 가져? 그러니 너는 내게 무릎을 꿇어. 내 권세 물질 앞에 요청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러니 또 아쉬우니까 가서 머리를 조아리네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감사해요, 칼을 갈아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니 물질에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건강해도 문제, 건강치 못하도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면 요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원대한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요거만 해주면 마치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예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사업이 될 겁니다. 3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몇 번이요? 한 번만. 근데 한 번에 몇 번 되던가요? 언제까지요? 집이 거들러 먹을 때까지 그래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하고 부모님의 친척이 투자할 때 실패할 걸 알아서 투자해요? 그 말을 들어보니 그렇죠. 한 번 투자했더니 4배 준다는데 누가 투자 안 하고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니 됐다 쳐요. 됐다 치니 뭐가 부어요? 간이 붙잖아. 한 번 투자했더니 10% 투자했는데 4배 준다는데 그러면 4배 투자하면 몇 배예요? 16배가 오잖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갖다 턱 줘. 그런데 처음에 유혹한 사람도 그럴 줄 알고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상처가 얼마나 크냐고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가난해야 돼요. 있어야 얼마나 있고 알아야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재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죄인이고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니까, 여러분. 나는 안 들킨 거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회개할 거리예요, 회개할 거리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요, 세상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뭐는 편해요? 뭐는 편해요, 마음이. 하루 세끼 다 주잖아요. 잠잘 거, 먹을 거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속에 미움이 싹이 뜨고 별 생각 다 한 사람은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잠이 살아요, 안 와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주님 앞에. 그러니까 천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통한 곳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회의를 하고 교제를 하면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대사관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기대하지 말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데 창피합니까? 세상적으로 가난하면 좀 창피할 수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 이 본문에 있었던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니 기뻐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자에게 뭐가 증거됐어요? 복음이 증거되니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내게 은과 금을 구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 포로된 자에게. 포로는 뭐예요? 얼고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치고 한 가지 이상으로 포로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질로, 자녀, 사업, 목회자는 목회로, 인간관계, 다양한 방법으로 다 얽혀 있어요. 나를 쪼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될 때까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게 전부 포로된 거예요. 사업, 투자요. 이런 모든 것이 학생들은 학업, 결혼, 직장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 지수가 낮느냐?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서는요. 돈 있으면은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전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땅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학생, 청년, 어른까지 다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아니 밖에서는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로됐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 포로예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죠. 세상에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종류가 다양한 나라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극히 적어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슈퍼에 가보면 아니면 한 개, 두 개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뭐가 고민이 있어요? 그럼 가자마자 탁 고르면 되죠. 근데 여러분 가자마자 고민해요, 안 고민해요? 몇 바퀴 돌아야 돼, 몇 바퀴? 왜?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다음에 며칠 뒤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신상품, 1+1. 그럼 사람 심령이 사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먹어보고 싶잖아요. 고민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돌아도 종류가 너무 많아. 이런 지경이 대한민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옷도 90% 세일이에요, 90% 세일. 90% 세일해서 가보면 25만 원이요. 그러니 원가가 얼마나 비싸냐고요. 예? 그런데
그게 싼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얘기 들어보자. 넥타이를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면 그 앞에 이렇게 싸게 많이 팔잖아요. 그죠? 거기는요, 남자 고객을 위해서 있을까요? 여성 고객일까요? 그 남자들 모여 있는 거 보셨어요? 전부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살라고 막 뒤집어 놔 막. 그래서 5층에서 4층에 내려오면 고기도 있고 4층에 내려오면 또 있어. 그 고객이 누구냐? 여성 고객이에요. 그런데 넥타이가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재의 본전이나 싶어서 공을 하나 더 붙였대. 딱지를 딱 10만 원 붙였더니 다음 주에 완판이 되더리야. 그러면은 지난주 10,000원짜리가 10만 원으로 둔갑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팔리더라는 거예요. 왜? 가서 뭐라 그래요? 10,000원짜리라고 실상 10,000원짜리면 이거 10,000원짜리라고 말하겠어요? 이거 10만 원짜리요? 그래야 그 뽀대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자기 과시하고 싶어갖고 안달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뭘 사고 뭘 먹으면은 궁금한 게 뭐예요? 얼마요? 어디서 샀어? 그러면 궁금해서 또 가서 살 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싶은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긁었어요. 샀어요. 오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잘못된 기요. 갚을 일이 걱정이네 이거.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 직업의 노예, 결혼의 일생을 포로 된 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바로의 포로가 됐잖아요. 노예잖아요. 바로 뭐 사단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포로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포로 된 자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 찾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나 우리나 옛날에 전에는 따라합시다. 전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그는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언제는?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이 말은 뭐예요? 전에는 포로 된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유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기서 뭐가 됐다?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렸단 말이에요. 자유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육적인 포로에서 육적인 자유함을 누려서 광야에다 놨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자유는 됐는데, 육적인 포로에서 해방이 됐는데 영적으로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아니, 예수 믿은 지 언제 몇 년이 됐습니까? 직분 받은 지 몇 년이 됐냐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5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느냐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포로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에게 포로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권사가 되고 예수 믿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뭐라고요? 천국 대사관인데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 올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정한 날 정한 시간이 되면 천국 대사관 교회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선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하나님 원치 않는 부조리가 가득 차 있다가 그 속에 있다가 내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똑같은 상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세상에서 지치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데 본인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 칭할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님 사랑한다고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하늘 성령님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천국 대사관에 천국 그 안에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거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주일날 이 천국 대사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6일 동안의 세상에서 들었던 지식 경험했던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섬기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이해가 넓으면은 그것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천국 대사관의 본질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올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받아서 반대로 또 나가서 6일 동안 승리하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런 포로됐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삶으로 일생을 살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자유가 얻어지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뭐예요?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육적인 앞을 못 보는 걸까요? 영적인 걸까요? 그렇죠. 실제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적어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눈이 안 보이면 걸어가는데, 만지는데, 사는데 불편하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게 못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한데도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이런 인생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고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신다. 아멘.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 천국 대사관이니까 천국 대사관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하나라면 하나. 그러면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앞을 못 보면서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업을 찾아볼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전부 가난하고 전부 포로되어 있고 전부 눈이 먼 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육적으로는요, 우리보다 훨씬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단순하거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느 교회 갈까? 고민할 게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예배당이 없어요. 동굴에서 어디서든지 마음 놓고 입을 열어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통성 기도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환경과 전혀 반대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복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대한민국 땅에 부어줬는데 너는 일평생을 가난하다고 고백도 못하고 일평생 뭐에 포로되어 있고 일평생 영적으로 눈먼 대로 살아서 딱 하나 구원받은 방이 없다면 뭔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은 최악이어도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리 어렵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를 못해. 왜? 까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린 말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를 말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부라도 자녀라도 친척이라도 친구라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안에는 천국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이치와 전혀 달라요. 세상에 눈이 좀 침침하면 수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못 볼 때는 영적으로도 수술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의 눈이 멀었을 때 어떻게 수술해야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육적으로는 이게 수술받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는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자. 그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네 번째는 그렇죠. 눌린 자에게 그렇죠. 같은 포로된 자하고 좀 같은 의미도 있지만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요. 요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세상적으로 눌려 있다면 뭐에 눌렸다 그래요? 자다가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가 얼마나 크길래 눌러? 내 목이 이렇게 두꺼운데 얼마나 큰 가위요? 사람들이 그러죠? 가위에 눌려가지고 뭐 이랬다고 막 그러잖아요. 식은땀 흘리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 그래요? 젊게요. 사나우네 이거. 그래갖고 막 세상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짬뽕 신앙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 중간에 있어갖고 애매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맞을 것 같으면 이렇게 갖고 아니야 몰라 이랬고 또 이쪽이면 저쪽에 있었던 거 싹 감추고 난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 이 사람은 여기서도 눌렸다가 여기서 눌렸다가 왔다리 갔다 계속 눌려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또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다가 천국 대사관에 들어왔는데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돼야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그거 눌린 겁니다. 눌린 거예요. 어렵게 보지 마세요. 왜 통성 기도가 안 됩니까? 눌린 거예요. 왜 입이 열어서 찬송이 안 됩니까? 눌린 거예요. 제가 아직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안 눌렸다면, 만약에 찬송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이 있다면, 그건 감당하죠. 소리가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소리 낼 수 있는데도 소리가 안 난다? 눌린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100% 눌린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조그맣게 기도하라 했어요? 부르짖으라 했어요? 거기 모인 120명이 좁게 얘기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은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합니까? 근데 왜 소리를 안 냅니까? 기도할 때? 왜 찬송할 때 소리를 안 냅니까? 말 못하는 분인가요? 못 듣는 분인가요? 아니거든요. 눌려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야 돼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터지지 않는다. 기도가 소리가 안 난다. 찬송이 소리가 안 난다.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그 모양으로 40년 가다가 천국 가겠어요? 뭔 상급이 있어요? 소리로 부르짖을 만큼 간절함이 없나 봐요? 그런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불러야 되고 누구든지 믿어야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 부르짖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안 부르짖는다는 말은 자기가 이런 상태인 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이게 중한 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중한 자 될래요? 영적으로 건강하실래요?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공동체 안에 거하세요. 천국 대사관 교회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은혜의 해를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를 뭐 하라고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 은혜의 해란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희년 50년이 되어지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해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50년 희년은 해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질병 있는 자에게 낯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적으로 못 보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안에 거하기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40일 동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담대함이 생겼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부의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니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겼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도 얘기했죠.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곳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라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찬송 안 나와요. 은혜 안 받으면요. 은혜 못 받으면 기도 안 돼요. 은혜 안 받으면요. 헌신 안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서로 섬김을 못 해요. 그리고 전부 다 뭘 해요? 남 탓하잖아. 누구 탓하잖아. 목사님 탓, 사모님 탓, 교회 탓, 권사님 탓, 누구 탓. 100% 자기 탓인데 자기 탓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이 말은 뭐예요?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 와요?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 대사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 천국 대사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 이름으로 찬송,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나는 지금 기쁘다고, 나는 지금 감사가 넘친다고. 할렐루야. 내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때로는 내가 포로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나는 이길 수 있고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